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한 이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옆에 시리아, 성경에서 말하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2,000명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어쨌든 강제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 부지런한 유대인들이 2,000여 명이 거기서 살면서 그 지역을 동서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도시가 좋아지자 이 그리스의 철학과 종교가 그 지역에 이제 범람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곳에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과 철학 사상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새롭게 시작된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려주고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과 구원의 복음을 감옥에서 잘 정리해서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는 믿음의 3요소를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했고,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개척 교회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의 기도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였습니다. 2절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분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He is omniscient God. He knows everything.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주님, 그리고 omnipotent God. 그러면 He is almighty. He is powerful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He is omnipresent. He is everywhere.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건, 주님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모든 걸 다 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그분. 그래서 Now the glorious thing is that as we commit our lives to Jesus Christ,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면 그분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에 따라 우리를 가장 올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인생을 살다가 결정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잘 모를 때 그분께서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도 He is willing to impart to us His wisdom and His knowledge.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풍성한 지식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고등교육이라든지 세상의 지혜라든지 철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말을 할 때 보면 보통 사람들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감미롭게 말하고 독특하게 말을 하는데, 제가 좀 센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독특하게 감미롭게 하는지 사람을 호리게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얼마나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적인 사상이 위험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교묘한 말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 서신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해갖고 대학교에 들어가죠.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때가 제일 걱정되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불안한 요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린아이가 키가 막 성인처럼 커지니까 이제 성인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이런 사춘기의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굉장히 많죠.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부모에게 막 대들고 뭐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런 것도 물론 걱정됐던 부분은 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18살이 돼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그 순간 부모를 완전히 떠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모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완전 자유야. 그리고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다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이 내가 자유함으로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이니까 It's so fascinating.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너무나 감미롭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철도 없고 그리고 모든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가르침에 우리 자녀들은 속수무책이거든. 그런 게 왜 걱정이 되냐면 대학교 안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세속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감미롭게 가르칩니다. They impress them with their wisdom and knowledge, which is very earthly and secular. 얼마나 세속적인지, 얼마나 세상 중심인지 교수들이 감미롭게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든. They tear down the Bible. 성경을 완전히 다 찢어버린 사람들이고, They abandon God. 하나님을 이미 다 버린 사람들. 그리고 They tear down the teaching of God.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미 다 찢어버린 사람들이. And they began to exert their own wisdom and knowledge. 그러면서 자기가 배웠던 이런 것들을 감미롭게 자녀들에게 접근하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these young people, they are not prepared for that. 이거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they are easily destroyed with this enticing word. 이런 유혹적인 말, 감미로운 말에 그들의 사상이 서서히 이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교묘한 말로 순진한 아이들을 지금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감리교 신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심장은 뜨거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신학교 안에서도 교수들이 그런 작업을 무섭게 벌이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세속적인 교수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교회도 안 가. 성령도 안 믿고 부활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자신은 기도도 안 하고 혹시 기도를 시키면 절대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란 말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못하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절대 못 불러. 그리고 성경적으로 내가 페이퍼를 쓰거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페이퍼를 제출하면 모든 페이지가 빨간 줄로 꽉 차 있습니다. 다시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저는 졸업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제 마음속에 많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교수만 기쁘게 해주면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학교에서 제가 좀 방황을 하면서 학교 안에 있는 채플로 종종 들어가서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채플에 제가 주중에 들어가서 있으면 거의 저 혼자뿐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채플이 예배가 있지, 성전에 와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거나 소그룹들이 모여갖고 성경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은 신학교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안에도 그런데 일반 대학교는 어떻겠냐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70% 이상이 조금 갖고 있었던 신앙마저도 다 버린다는 통계입니다. 뉴 에이지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그리고 이 종교 다원화 이 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LGBTQ 이 동성연애를 선호하게 만드는 사상으로 수많은 교수들로부터 친구들로 사람들로부터 이게 브레인워시가 돼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신앙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무서워서 신앙 얘기 꺼내기도 아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로 완전히 새롭게 받은 그 가르침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제2의 출애굽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좀 깊이가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지식만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지 생각은 지극히 자유주의 신앙으로, 사상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결코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와 참 지식은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됐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율법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배웠다는 이 모든 것들은 아예 그냥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한 분 얻은 것이 그동안 내가 얻은 모든 지식과 비교해서 이분은 너무 보물이고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너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He is everything.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야. 바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가르침이 성행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건 지식이야. 그것들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deeper knowledge, 더 깊이 지식으로 들어가라. A certain kind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꾸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항상 이단은 뭔가 something이 있거든요. 그 다음은 율법주의인데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항상 강조가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은 신비주의인데 영적 체험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또 다른 이단은 금욕주의인 겁니다. 영혼이, 육체는 지저분한 것, 영혼만 중요하다. 그러면서 영혼만 강조하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신앙의 초점은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Jesus plus something은 잘못된 거예요. Jesus plus nothing, 예수와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everything이다라는 것. 그만큼 그분 안에는 충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분명히 알면 되고 그분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주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만 깊은 잠에 이렇게 들었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원하니?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 꿈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요.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가미시키려는 가르침의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현혹하는 거고 그거는 속이는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믿음,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 이거는 so simple,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For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간단한 거. 이렇게 단순한 복음이야.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상대방하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우월하다고 막 해갖고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하면 100% 실패하거든요. 그런 거 토론을 안 하고 그저 전도의 내용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Jesus loves me.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And He is the only way. 그분만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셔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손님으로 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의 온전한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박아서 내려야 된다는, 뿌리 깊은 나무, 그 모습이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 깊은 나무, 가뭄의 계절인데도 절대 가뭄을 타지 않고 시절을 쫓아 늘 과실을 맺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살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그런데 신앙의 뿌리를 엉뚱한 곳에 박아버리면 삶은 점점 이상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 누가 와서 막 세게 푸시를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굳게 서 있으라라는 것. 교묘한 마귀는 맨날 슬쩍슬쩍 찾아와갖고 이렇게 건드려 보거든요. 그때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 그런데 조금이라도 요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꾸 찌르는데 호기심 갖고 자꾸 쳐다보고 귀 기울이고 뭐 이런 거 하면 계속 와서 잡아 흔들어 버리거든.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처럼 그냥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말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는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쓰러뜨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불교 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굳어갖고 교만한 백성들이라 원불교 신자라고 말씀드렸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이 노다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감사가 넘치거든. 거짓된 믿음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십니까? 지난 4개월 동안에 지나온 시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있었겠지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시냐라는 것. 저는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저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다 지켜주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and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다 지켜주셨어요. 아무리 나에게 고달프고 힘든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내가 예수님처럼 힘들었겠느냐라는. 저는 예수님처럼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목회하면서 잘 먹었는지 너무나 많이 먹을 때마다 기분은 좋았지만 주님 앞에 죄송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잠자리도 없으셨던 예수님에 비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는 맨션에서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맨션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제가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외로움에 비하면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 예수님이 경험한 치욕이나 굴욕을 경험하지 저 않았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채찍에 맞은 적도 없어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나름대로 저는 즐기며 살았고 이 교우들과 가족의 정을 느끼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30여 년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다 잘 지켜주시니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지나온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진짜 많을 것입니다. 아주 바빠 죽겠습니까? 바쁜 것,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근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근심이 많아. 바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근심할 시간도 없어. 내 머릿속에 나쁜 것도 생각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바쁜 거예요. 그렇다면 뭐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너무 없어갖고 매일같이 하루에 막 10시간씩 비디오만, 한국 드라마만 때리고 앉아있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할 일이 많아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고 밤이 되면 몸이 피곤하니까 밤에 나가서 술 한잔 기울이지도 않는 거니까. 그렇다면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아내들은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도 또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고 있으니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거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신성이야.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야. 100% 인간입니다.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충만함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돼. Nothing else. 다른 것이 가미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초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젊은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젊은 왕이, 마음도 오픈된 왕이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암행 시차를 나가는 겁니다. 가서는 노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그들하고 목욕도 같이 하면서 살고, 일도 같이 하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멀리서 무역하러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노동자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자기가 왕이니까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돼서 이 사람한테만은 자기 신분을 알리고 싶어서 알렸습니다. 자네는 참 좋은 친구였네. 내가 자네를 위해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자네를 위해서 뭐를 해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노동자가 왕 앞에 부복하며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전처럼 저하고 가끔 시간만 내주셔서 저하고 시간을 보내실 수가 없으실까요? 저는 폐하밖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만 원하실 수 있냐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이 세상이 제공하는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찬양하잖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진젠도르프라고 유명한 백작이 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기도팀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느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너무 감사가 돼갖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는 복음 전도에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그를 좀 아끼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자네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냐? 꼭 인생을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너의 야망이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젠도르프가 웃으면서 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어.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야.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나는 그거밖에 없어. Him alone.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야망이다. 후에 경건한 모라비안의 이 교회와 선교 단체의 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이 경건의 모범을 전 세계에 보여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이 모라비안 신도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요한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변화시킨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러 왔다가 하는 것마다 100% 실패해서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지금 다 뒤집어질 판이 돼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무서워서 저 구석에서 떨고 있는데, 그런데 저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 잠잠히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뒤집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영국의 대부흥을 갖고 오게 된 계기를 만든 이 모라비안 이 교도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진젠돌프 같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쳤어.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오직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원하고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잖아요. Love to the Christ.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Love for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조인호 전도사가 차례가 돼서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읽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망이요. 이렇게 읽더라고요. 듣고 나니까 굉장히 웃긴데 또 맞는 말이야. 잘못 믿으면 모든 게 실망이거든. 그런데 제대로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니까 날마다가 짜릿하고 소망이 넘치고 승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 근데 이단들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치가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 실족하게 되거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면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겁니다.